고린도후서 7장 5절에서 10절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서신을 3번 보냅니다. 이제 성경에 우리에게 보여지는 서신이 고린도 전서와 고린도 후서가 있죠. 근데 그 사이에 편지를 한 번 더 사도 바울이 보내게 되죠. 근데 그 편지의 내용은 기록이 되어져 있지 않습니다. 성경에 어떤 내용인지는 몰라요. 그런데 우리가 어떠한 내용인지 대충 유추할 수 있는 근거는 있어요. 두 번째 편지의 내용은 이런 거였구나 라고 유추할 수 있는 게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 보면 나오고 있습니다. 그 두 번째 편지는 이러한 내용이었더라. 한번 볼까요? 8절의 말씀. 8절. 이 8절에 나오는 그 편지의 내용은 고린도 전서와 후서 사이에 있는 사도 바울이 써서 보냈던 편지입니다. 자, 8절 볼게요. 그러므로 내가 편지로 너희를 근심하게 한 것을 후회하였으나 지금은 후회하지 아니함은 그 편지가 너희로 잠시만 근심하게 한 줄을 알미라. 자, 사도 바울이 두 번째 편지를 쓰고 나서 사도 바울의 마음이 어떠했다라는 것이 보여지고 있습니까? 내가 편지를 너희에게 썼는데 너희를 근심하게 한 것을 후회했다는 거예요. 너희를 근심하게 했다는 것을 후회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편지가 대충 어떠한 내용임을 우리에게 짐작하고 있습니까? 이름 말이야. 쓴소리. 편지가 어른이 아이를 종아리 때리듯이 훈계와 책망으로 가득한 편지를 썼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여러분, 남녀가 이제 결혼해서 이제 가정을 이루면 남자들이 별로 듣고 싶어 하지 않는 말이 있어요. 뭔지 아세요? 네, 결혼 생활을 해보셨잖아요? 남자들의 심정을 잘 모르시나 보죠? 남자들이 듣고 싶지 않은 말이 있어요. 그래요, 맞아요. 잔소리예요, 잔소리. 예. 잔소리의 정의가 뭔지 아세요? 맞는 말인데 듣기 싫은 말. 예, 이게 잔소리래요. 맞는 말이야. 말은 맞아. 그런데 듣기는 싫어. 맞는 말인데 듣기 싫은 걸 잔소리라고 합니다. 예, 그러니까 남자들은 결혼하고 잠깐 일로 와서 앉아봐. 이 제일 무서운 말이죠. 잠깐 일로 와서 앉아봐. 그러면 또 무슨 말을 하려나. 긴장을 하면서 가잖아요, 남자들이. 예. 또 들어보면 맞는 말이야. 그런데 쓴 말이야. 이제 아픈 말이야. 찌르는 말이야. 그 잔소리거든요. 지금 사도 바울이 그 편지를 쓸 때 고린도 교인들, 그러니까 고린도 전서 끝나고 후서는 고린도 그 사이의 편지의 내용을 알고 나서 그 다음에 사도 바울이 쓴 서신이 고린도 후서거든요. 그러니까 그 두 번째 서신 편지를 읽고 고린도 교인들의 반응을 보고 나서 그 다음에 쓴 서신이 고린도 후서란 말이에요. 그 전서와 후서 사이에 있는 지금 이 편지 두 번째 우리가 읽었던 8절에 있는 그 서신이 성경에는 기록되어져 있지 않으나 사도 바울이 두 번째로 쓴 서신인데 그 내용이 어떠함을 우리가 대충 알 수 있잖아요. 쓴소리야, 쓴소리. 그런데 바울이 이 서신, 성경에 기록되어져 있지 않는 두 번째 서신을 쓸 때에 사도 바울의 심정이 어떠한 마음으로 썼느냐? 막 울그락불그락, 야, 그 정도밖에 못해? 야, 너희들 수준이 이 정도밖에 안 되는 거야? 그따위로밖에 못해? 신앙생활을? 이런 마음으로 사도 바울이 썼을까? 그렇지 않았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 말씀을 나누었거든요, 사실은. 자, 한번 보세요. 사도 바울이 어떠한 마음으로 이 서신을 썼는지. 고린도 후서 2장 4절을 보세요. 고린도 후서 2장 4절. 자, 앞으로 몇 장 넘기시면 있죠? 고린도 후서 2장 4절 말씀. 자, 제가 읽어볼게요. 내가 마음에 큰 눌림과 걱정이 있어 많은 눈물로 너희에게 썼노니 이는 너희로 근심하게 하려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내가 너희를 향하여 넘치는 사랑이 있음을 너희로 알게 하려 함이라. 이게 지금 두 번째 서신을 쓰고 사도 바울의 심정을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이 서신을 쓸 때 어떠한 마음으로 썼는지 아느냐? 나의 마음과 큰 눌림과 걱정이 있어 많은 눈물로 너희에게 썼다는 거예요. 그리고 너희를 근심하게 하려 한 것이 아니라
내가 너희를 향하여 넘치는 사랑이 있음을 너희로 알게 하려고 썼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은요,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인들을 사랑하지 않았다면 이 서신을 쓸 이유도 없고 이런 충고를 할 이유도 없고 그들에게 관심을 가질 필요도 없었겠죠. 그러니까 이건 어디서 비롯된 겁니까?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인들을 향한 사랑에서 비롯된 거예요. 사랑에서. 잠언 19장 25절 보면 거만한 자를 때리라. 그리하면 어리석은 자도 지혜를 얻으리라. 명철한 자를 견책하라. 그리하면 그가 지식을 얻으리라. 예, 거만한 자를 때리라라고 성경은 말하죠. 그러면 어리석은 자도 지혜를 얻는데요. 그러니까 매는 뼛속 깊이 박힌다는 말씀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어렸을 때 애들에게 매를 드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예, 다시는 그러지 말라고. 나일깃의 김동원 목사님이 자기 아버지하고 나이 차이도 많은 늦둥이로 이제 아들 하나 낳은 거 아닙니까? 얼마나 귀하겠어요. 근데 이 아들이 잘못할 때는 아버지가 꼭 아들을 데리고 와서 너 이거 잘못했지? 잘못한 걸 꼭 지적을 해준 거예요. 그리고 너 몇 대 맞을래? 물어요. 네가 정해. 그러면 꼭 한 대를 맞는다 그래. 왜? 매가 아프니까. 꼭 한 대를 맞. 근데 한 대를 아주 당차게 때리신대요. 아프게 때린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아버지가 참 괜찮은 게 인격적인 분이시라 절대 감정을 드러내지 않는데요. 이거 네가 잘못해서 그런 거야. 다음부턴 그러지 말라고 그러는 거야. 주지를 시키면서 매를 든대요. 그러면 그 매가 뼛속 깊이 박히기 때문에 다음부터 그 잘못을 할까요? 안 할까요? 안 합니다. 그래서 매를 들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매가 얘를 바른 길로 가게 하는 거예요. 여기 거만한 자를 때리래잖아요. 그러면 지혜를 얻는 데잖아요. 잠언 9장 7절에서 8절 거만한 자를 징계하는 자는 도리어 능력을 받고 악인을 책망하는 자는 도리어 흠이 잡히느니라. 거만한 자를 책망하지 말라. 그가 너를 미워할까 두려우니라. 지혜 있는 자를 책망하라. 그가 너를 사랑하리라. 거만한 자에게는, 그러니까 이것도 뭐냐면 충고를 받을 만한 그릇이 되는 사람한테 하는 거예요. 뭐래요 여기? 거만한 자를 책망하지 말래요. 이유가 뭐래요? 그가 너를 미워할까 두려우니라. 저 사람 뭔데 나한테 그러는 거야? 안 받아들인다는 거예요. 그러면 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괜히 미움만 받는다는 거. 그래서 지혜 있는 자를 책망하래요. 그럼 그가 너를 사랑한대요. 이것도 사람 봐가며 되는 거죠. 예, 안 받아들일 만한, 시험 들 만한 사람한테 그런 말 하면 뭐합니까? 오히려 미움만 받지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도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고 그랬죠. 교만한 자는 어떻게 하신다고 그랬어요? 물리친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 교만하고 겸손한 차이가 뭔지 아세요? 교만하고 겸손, 뭐가 교만이고 뭐가 겸손이야? 쉽게 말씀드릴게요. 나 목사님이 하는 말씀 다 아는 말씀이야. 저거 이거 이렇게 해서 이렇게 또 이런 내용의 주제구나. 딱 보니까 그게 교만이에요. 그게 교만이에요. 다 알아서 들을 필요 없네 저거. 그게 교만이에요. 우리가 밥은요 여러분 하루에 몇 끼 먹어요? 아침에 먹고 점심에 먹고 저녁 먹는데 아침에 먹은 밥을 저녁에 또 먹으려면 이거 아침에 먹었으니까 나는 먹지 말아야 되겠다. 저녁에는 똑같은 밥을 왜 또 먹어? 이러면서 밥 먹는 사람 있나요? 없잖아요. 하나님의 말씀도. 그러니까 겸손함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또 내게 이 말씀을 또 주시는구나. 그래 받아들이는 거죠. 수용하는 거죠. 초대교회가 막 성장했을 때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했을 때 3,000명씩 회개하고 돌아왔잖아요. 근데 성경에 잘 보면 베드로가 말씀을 전하였을 때 심령의 찔림을 받아 베드로 앞에 가서 우리가 어찌하면 좋을꼬 그래요. 마음에 찔림을 받아서 우리가 어찌하면 좋을꼬 그랬더니 베드로가 너희가 각각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을 선물로 받을 것이니라. 그 사람들이 베드로의 설교를 듣고 찔림을 받았다는 건 은혜를 받았다는 거 아니에요?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는 거잖아요.
그리고 나서 어떻게 할까 했더니 회개해서 성령을 세례를 받으라 그러면 성령을 선물로 받을 것이니라. 그런데 비슷한 사건이요. 그 다음에 초대교회 7 집사 가운데 한 사람인 스데반이 또 복음을 전했어요. 그런데 거기 있는 사람들도 똑같이 심령의 찔림을 받았어요. 그런데 반응이 달라졌어요. 어떤 반응이 일으켰느냐? 스데반의 설교를 들은 다음에는 심령의 찔림을 받았는데 스데반을 향하여 이를 갈거늘 이를 갈았다는 거예요. 그리고 어떻게 했어요? 돌을 던지잖아요. 스데반한테. 똑같이 심령의 찔림을, 베드로의 설교에도 심령의 찔림을 받았는데 그들은 회개하고 돌이켜서 성령의 은혜 선물로 받았지만 스데반의 설교로 심령의 찔림을 받은 사람들은 이를 갈고 돌을 던졌다는 거예요. 차이가 다른 거예요. 그러면 오늘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향하여 두 번째로 쓴 서신의 내용, 이것이 이제 디도 편에 의해서 전달이 되어졌는데 그 서신을 대한 고린도 교인들의 반응은 어땠을까요? 자, 베드로가 말씀을 전했을 때 그 반응과 스데반이 복음을 전하였을 때 그 반응, 똑같이 찔림을 받긴 받았으나 태도가 다르잖아요. 그렇죠? 그럼 고린도 교인들은 어떤 태도를 취하였을까요? 자,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으로 봅시다. 9절과 10절 말씀. 9절과 10절. 내가 지금 기뻐함은 너희로 근심하게 한 까닭이 아니요 도리어 너희가 근심함으로 회개함에 이른 까닭이라. 너희가 하나님의 뜻대로 근심하게 된 것은 우리에게서 아무 해도 받지 않게 하려 함이라.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은 후회할 것이 없는 구원에 이르게 하는 회개를 이루는 것이요 세상 근심은 사망을 이루는 것이니라. 지금 바울의 서신을 읽고 고린도 교인들이 어떤 반응을 일으켰다는 거예요? 근심, 여기 제가 오늘 제목을 뭐라고 잡았냐면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 이렇게 적었지요.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은 뭐냐? 죄를 회개하게 하고 그 회개를 통해서 구원에 이르게 하는 근심이에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복음을 전하였을 때 심령의 찔림을 받은 사람들이 느꼈던 거와 똑같은 거잖아요. 그들 심령의 찔림을 어찌할꼬 할 때 너희가 각각 회개하여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을 선물로 받으리라. 그러니까 지금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이 회개를 통해서 구원에 이르게 하는 거거든요. 여러분, 근심이라는 단어가 국어 사전에 보면 해결되지 않은 일 때문에 속을 태우거나 우울해함 이렇게 나와 있어요. 해결되지 않는 일 때문에 속을 태우거나 우울해함, 괴롭게 애를 쓰는 마음, 이게 근심이래요. 근심. 근심에는 두 가지 종류가 있다고 오늘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근심의 두 가지 종류. 첫 번째는 하나님 뜻대로 하는 근심이 있고 두 번째는 세상 근심이 있어요. 두 가지의 근심이 있어요. 그게 우리가 읽은 10절에 나오는 내용이에요. 10절에 나오는 내용. 두 가지 근심,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 세상 근심, 차이가 뭐냐? 차이가 뭐냐?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은 구원을 이루는 것. 구원을 이루는 것. 세상 근심은 10절에 뭐라고 나와요? 마지막 부분에. 세상 근심은 사망을 이루느니라. 그러니까 이건 이렇게 적용을 할 수 있어요. 성령을 따라 살고 있느냐? 육체의 욕심을 따라 살고 있느냐? 그러니까 세상의 근심은 육체의 욕심을 따라 사는 거고요. 하나님의 근심은 성령을 따라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육체의 소욕은 뭐예요?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마실까? 성령을 거스리고 육체를 거스르는, 이거 성령과 육체는 서로 반비례, 대적한다고 나오잖아요, 성경에.
그러니까 세상 근심은 육체의 일이거든요. 그 육체의 일에 대해서 갈라디아서 말씀에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잖아요. 육체의 일은 이러하니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 숭배와 주술과 원수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냄과 당짓는 것과 분열함과 이단과 투기와 술 취함과 방탕함과 이런 일을 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하느니라. 이게 이제 10절에 세상 근심은 사망을 이루느니라 똑같은 말이잖아요. 하나님 나라 못 간다는 말이 여기 천국 못 간다는 거예요. 세상 근심은 사망을 이룬다는 게 그냥 죽는다는 말이 아니라 꺼지지 않는 불에 들어간다는 말이잖아요. 반면에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은 성령 충만한 삶,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 삶이죠. 그래서 이들을 통하여서는 성령의 9가지 열매가 나타나는 거예요. 사랑, 희락, 화평, 오래 참음, 자비, 양선, 충성, 온유, 절제. 제가 설교를 준비하다가 단어 한 단어 차이인데 좀 뜻이 다른 단어가 있어요. 근심하고, 여러분 근심, 우리가 지금 하는 게 지금 근심이잖아요. 근심하고 근신하고 밑에 받침 하나만 틀리죠. 뒷글자. 그렇죠. 근심과 근신은 똑같은 단어가 아니에요. 그렇죠? 아까 제가 근심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 때는 해결되지 않는 일 때문에 속을 태우거나 우울해한다. 이게 근심이라고 그랬죠. 그러면 근신은 뭘까요? 근신. 근신이라는 단어가 언제 나오죠? 성경에. 그렇지. 근신하라 깨어라 이게 나오죠. 베드로전서 5장에도 보면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느니라 그러잖아요. 거기 근신하라 나오죠. 거기선 근심하라가 아니에요. 근심이 아니고 근신이에요. 근신. 다른 단어예요. 근신은 뜻이 뭐냐? 말이나 행동을 삼가고 조심하는 것. 이게 근신이에요. 그래서 뭐 잘못했을 때 며칠 동안 근신하고 있어 뭐 이런 예가 있잖아요. 당신 며칠 동안 근신하고 있으라고. 그게 뭐냐면 말이나 행동을 삼가고 조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세가 될수록 뭐래요? 근신하라 깨어라 라고 나오잖아요. 말하고 행동을 조심해야 되는 거예요. 말 행동을 조심해야 돼. 우리가 한번 성령을 받으면 그 성령이 계속 간다고 했습니까? 아니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의 우리를 향한 뜻이 뭡니까?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너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니라. 그 다음 나온 단어가 말씀이 뭐라고 그랬죠? 그 다음 나온 말씀이 뭐라고 그랬죠? 다 잊어버리셨구만 또. 성령을 소멸치 말며. 그 다음 나온 단어가 성령을 소멸치 말며.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 17, 18절이 그 뜻이잖아요.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19절이 바로 뭐라고요? 성령을 소멸치. 그러면 성령님이 소멸한다는 말이잖아요. 언제 성령님이 소멸해요? 성령을 근심하게 하면. 성령을 근심하게, 어떻게 하면 우리가 성령을 근심하게 해요? 내가 범죄하면, 악한 자리에 가면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는 거잖아요. 그럼 소멸되는 거예요. 성령이 한 번 받은 성령 계속 가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술 취하지 말라 방탕한 것이니 성령의 충만함 받으라 그랬죠. 에베소서 4장 30절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 그 안에서 너희가 구원의 날까지 인치심을 받았느니라. 하나님 성령을 뭐 하지 말라? 근심하게 하지 말라. 근심하게 하면 안 돼요. 근심하게 안 하고 그러면 성령 충만케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 다음 바로 나오는 말씀이 있어요. 4장 에베소서 4장 31, 32절 너희는 모든 악독과 노함과 분냄과 떠드는 것과 비방하는 것을 모든 악의와 함께 버리고. 이 말이 뭐예요? 근신하라는 말이잖아요. 다시 읽어볼까요? 너희는 모든 악독과 노함과 분냄과 떠드는 것과 비방하는 것을 모든 악의와 함께 버리고.
이게 근신이에요, 근신. 그렇죠? 말과 행동 조심하라고 그랬잖아요. 그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어떻게 행하라? 서로 친절하게 하며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심과 같이 하라. 어떻게 하라고요? 친절하게 하고. 크리스찬이 세상 사람하고 좀 달라야 되는 거 아니에요? 뭐가 달라야 돼요? 친절해야지. 친절해야 될 거 아니에요. 뭐예요? 예수님이 우리를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라고. 사도 바울은 우리 앞에 나누었잖아요. 너희는 그리스도의 편지라. 그리스도의 향기라. 다 드러난다고. 왜 세상 사람들이 잘하는 거는 손가락질을 안 하는데 못한 저 예수쟁이 저거 하는 짓 좀 봐라. 저 손가락질 하잖아. 잘하는 걸로는 손가락질 안 해요. 꼭 못하는 걸 가지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세상 사람들한테 손가락질을 받으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전도가 막히는 이유 가운데 한 가지도 뭡니까? 먼저 믿는 사람들이 행실을 잘못해서 그런 거예요. 말과 행동. 예수 믿는 뭐 저래? 그럼 복음이 막히는 거라고요. 그러니까 어떻게 서로 친절하게 하며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하라. 여러분 사도 바울이 지금 고린도 전서와 후서 사이에 편지 썼다고 그랬는데 이 서신을 쓸 때 어떤 마음으로 썼겠습니까? 아까 봤잖아요. 고린도후서 2장 4절. 사랑의 마음으로. 그렇죠? 눈물로 썼다고 그러잖아요. 그런데 그 내용은 심히 면책하는 내용. 쓴소리란 말이에요. 그렇지만 사랑의 마음으로 사도 바울은 그렇게 행하였다. 그러니까 이제 두 번째 편지를 받고 나서 고린도 교인들의 형편을 안 다음에 쓴 서신이 고린도 후서예요. 그 내용을 알고 쓴 게 고린도 후서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도 사도 바울의 이런 마음을 가지고 말씀을 듣고 이런 마음을 가지고 사랑하며 섬길 때 하나님의 영광이 풍성하며 주님이 원하시는 교회를 세워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런 은혜가 여러분들 가운데 임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할 때 그러니까 고린도 전서는 언제 썼냐면 사도 바울이 그 3차 전도 여행 기간을 할 때 에베소에 다시 2차 여행 말미에 에베소에 갔다가 하나님의 뜻이면 다시 오리라 하고 3차 전도 여행에 에베소를 다시 갔어요. 그리고 만 2년 동안 두란노 서원을 세워가며 거기서 말씀을 전했잖아요. 그때 고린도 전서를 쓰거든요. 사도 바울이. 그 고린도 전서를 쓰고 난 다음에 이제 그 교회에서 올려오는 소식. 고린도 전서 우리가 나누었지만 여러 많은 문제들이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그 문제에 대해서 사랑으로 하나 되지 못하고 그러니까 고린도 전서 13장이 유명한 사랑장이잖아요. 가장 큰 은사가 사랑이다. 왜냐하면 사랑으로 하나 안 되는 고린도 교회의 모습 보면서 사도 바울이 고린도 전서를 마치고 그 교회 안에 이제 두 번째 편지 바로 신앙생활 할 수 있도록 교회를 바로잡고자 그 두 번째 서신을 써서 보냈는데 자, 그 두 번째 서신의 전달자가 누구였냐면 이 디도라는 사람이거든요. 디도. 사도 바울이 목회 서신이라고 쓴 것이 디모데 전후서와 디도서를 목회 서신이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디모데는 영적으로 낳은 아들이라고 말하고 그리고 이 디도 또한 사도 바울이 아끼는 그런 제자였어요. 바울은 디도와 함께 그레데 섬에서 전도한 적이 있는데 바울이 디도를 그레데 섬에 남겨두고 그 교회를 섬기게 했습니다. 그래서 그레데 섬의 첫 주교가 바로 이 디도예요. 디도. 그래서 디도를 이제 나중에 그레데 섬에 두게 되지만 지금은 사도 바울이 3차 전도 여행 기간 중에 고린도 전서를 써보내고 이제 드로아를 거쳐 마게도냐라는 지역에 다시 유럽으로 들어갔을 때에 바울의 편지를 고린도 교회에 전달해 준 사람이 디도거든요. 그러니까 디도가 그 편지를 전달해 주고 그 다음에 고린도 교회의 형편, 사실 모든 정황을 디도가 이제 와서 사도 바울에게 보고를 해야 되잖아요.
근데 이제 드로아라는 지역에서 디도를 만나려고 했는데 거기서 만나지 못하고 심정이, 그러니까 거기서 못 만남으로 사도 바울이 심정이 불편한 거죠. 왜 디도가 안 오지? 왜 안 오지? 와야 될 때가 벌써 왔는데 우리 사람 기다리면 빨리 와야 되잖아요. 근데 안 오면 당시 뭐 전화가 있습니까? 뭐 연락할 수 있는 방법이 없잖아요. 왜 안 오는 거야? 대체 무슨 일이 있는 거야? 어떻게 돼? 궁금한 거죠. 편지를 전달한 디도가. 그래서 드로아에서 만나려고 했는데 거기서 만나지 못하고 마게도냐로 이제 사도 바울이 이동을 했는데 그 마게도냐에 가서 지금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하는데 한편으로는 마음이 심히 불편한 거예요. 왜? 디도를 못 만나서. 디도가 빨리 와야 되는데, 이거 와야 될 사람이 와야 되는데 오지 못하는 상황이니까 복음을 전하는데도 불편한 거죠. 마음이. 그게 오늘 5절 말씀 한번 보세요. 5절. 우리가 마게도냐에 이르렀을 때에도 우리 육체가 편하지 못하였고 사방으로 환난을 당하여 밖으로는 다툼이요 안으로는 두려움이었노라. 복음을 전하는 것 자체도 쉽지 않지만 고린도 교회에 편지를 전달해서 그 소식을 빨리 가지고 디도가 도착을 해야 되는데 도착을 안 한 그 상태에 있었기 때문에 한편으로 계속 마음에 신경이 쓰이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그런데 이제 디도가 도착을 하게 됩니다. 자, 6절과 7절 말씀 볼게요. 그러나 낙심한 자들을 위로하시는 하나님이 디도가 옴으로 우리를 위로하셨으니 그가 온 것뿐 아니요 오직 그가 너희에게서 받은 그 위로로 위로하고 너희의 사모함과 애통함과 나를 위하여 열심 있는 것을 우리에게 보고함으로 나를 더욱 기쁘게 하였느니라. 자, 디도가 옴으로 어떻게 됐대요? 사도 바울이 여기 하나님을 이렇게 표현하잖아요. 낙심한 자들을 위로하시는 하나님이. 이 말은 뭐예요? 사도 바울이 지금 심히 낙심 가운데 빠져 있었다는 거 아니에요? 그렇잖아요. 5절에도 나오잖아요. 그런데 디도가 옴으로 어떻게 됐대요? 우리를 위로하여 주었다. 어떻게 사도 바울이 디도가 옴으로 위로를 받았을까요? 그게 우리가 먼저 나누었던 사도 바울의 편지를 받고 고린도 교인들이 어떻게 했다고요? 회개했다는 거예요. 회개.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 회개를 통하여 구원에 이르도록 하는. 그들의 그런 반응을 보고 이제 디도가 와서 보고했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7절에도 보니까 그가 온 것뿐 아니요 오직 그가 너희 고린도 교인들에게서 받은 그 위로와 위로하고 너희의 사모함과 애통함과 나를 위하여 열심히 있는 것을 우리에게 보고함으로 나를 더욱 기쁘게 하였느니라. 그러니까 저는 여기서 디도를 보면서 우리가 좀 이런 사람이 되면 좋겠다. 어떤 사람? 만나면 기쁜 사람. 좋은 소식을 전해주는 사람. 헤어지기 아쉬운 사람. 헤어지면 다시 또 만나고 싶은 사람. 이런 사람이 되어야 되지 않을까요? 여기 반대로 한번 해볼까요? 만나면 우울해지는 사람. 나쁜 소식을 늘 전해주는 사람. 만나자마자 빨리 헤어지고 싶은 사람. 다시는 만나고 싶지 않은 사람. 여러분 어떤 사람 되고 싶으세요? 전자요, 후자요? 대답할 가치가 없어요. 네. 다윗이 압살롬 아들이 반역을 일으켰잖아요. 나중에 이제 전쟁을 하면서 수습이 될 때 다윗이 부탁을 합니다. 현장에 싸운 사람들에게 내 아들 압살롬을 제발 죽이지 말고 선처해달라고. 죽이지 말아달라고. 그런데 이 압살롬이 머리가 길었잖아요. 가다가 상수리 나무에 머리가 걸려서 나귀는 지나가고 나무에 매달려 있는 거예요. 그것을 이제 다윗의 군사들이 반대편이잖아요. 지금 싸우니까. 반대편에 있는 군사가 보고 요압 군대 장관한테 보고를 한 거예요. 저기 엘리압이 매달려 있다고. 나무에 매달려 있다고. 그랬더니 요압이 군대 장관이 뭐라고 그러냐면 그걸 왜 안 죽이고 그냥 왔냐고. 그랬더니 이 사람이 말하기를 다윗이 뭐라고 그랬냐고. 내 아들 죽이지 말고 좀 선처해달라고 하지 않았냐고. 왜 안 죽이고 그냥 왔냐고. 그랬더니 나는 지체할 수 없노라 하면서 요압이 가서 창으로 찔러서 죽입니다.
압살롬을요. 군대장관 요압이. 그리고 요압의 무기를 든 사람들이 그 밑에 부하들이 와서 또 죽여요. 그게 전쟁이 이제 마무리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 전쟁의 마무리 소식을 가서 다윗에게 알려야 되잖아요. 그때 요압이요, 이제 사독의 아들, 대제사장 사독의 아들 아히마아스가 가서 내가 다윗 왕에게 이 소식을 전하겠다고 그랬더니 요압이 말려요. 야, 이건 좋지도 않은 소식인데 왜 네가 가서 전하려고 하냐? 가지 말아라. 말려요. 그리고 이 요압이 구스 사람, 이방 사람이잖아. 구스 사람에게 너는 이 사실을 왕에게 가서 보고해라 그래요. 그러니까 구스 사람이 먼저 출발해서 갔어요. 근데 아히마아스가 지름길로 해서 다윗에게 먼저 도착을 해요. 근데 경비병이 이렇게 보다가 저기 오는 사람이 누가 보입니다. 누구냐 그랬더니 아히마아스 같습니다. 그랬더니 다윗이 뭐라고 그러냐면 그는 좋은 사람이다. 그는 내게 좋은 소식을 전하는 사람이라. 그걸 빨리 오게 하라. 다윗이 아히마아스를 뭐라고 인정했다고요? 좋은 사람이래잖아요. 좋은 소식을 말하는. 그래서 아히마아스가 왕 앞에 엎드려서 왕이시여 전쟁에서 이겼습니다. 보고를 하는 거예요. 그래, 내 아들 압살롬은 어떻게 되었느냐? 그랬더니 어떻게 됐어요? 죽은 자 알잖아요. 근데 뭐라고 그러냐면 저쪽에서 무슨 소리가 나긴 났는데 어떻게 됐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참 지혜롭죠. 그리고 사람이 선하니까 악한 말을 안 하잖아요. 그리고 조금 있다가 또 한 사람이 옵니다. 구스, 그 사람이 와서 보고하는 거예요. 왕이시여 전쟁에서 이겼습니다. 그래, 내 아들 압살롬은 어떻게 되었느냐?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제서야 전쟁터에서 죽었습니다. 아히마아스는 참 좋은 사람이고, 여러분, 좋은 사람과 나쁜 사람은 어떻게 해서 되어지느냐? 성경이 우리에게 그 답도 알려주고 있더라고요. 마태복음 12장 35절. 선한 사람은 그 쌓은 선에서 선한 것을 내고 악한 사람은 그 쌓은 악에서 악한 것을 내느니라. 선한 것을 자꾸 쌓으면 선한 사람 되고요. 악한 것을 자꾸 쌓으면 악한 사람 돼요. 이것도 습관이 만드는 거죠. 그러니까 자기를 감출 수가 없어요. 사실은. 다 드러나게 돼요. 저는 사도 바울이 주의 일로 참 힘들고 어려웠지만 하나님께서 좋은 사람들을 붙여주셨구나. 사도 바울 옆에 주변에 동역자들이 많이 있었잖아요. 어떤 사람은 자기의 눈을 빼서 내게 대신 주겠다고 하는 사람들도 있었고, 내 목숨을 대신해서 자기의 목숨을 주는 사람도 있었고, 여러분 목회자의 편에 서서 목회하는 사역자들을 돕는 사람들을 하나님이 기뻐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상을 주세요. 그리고 반대편에 선 사람들은 하나님이 심판하십니다. 이거 다 하나님이 정해놓은 법이기 때문에 어쩔 수가 없어요. 빌립보서 4장 1절.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고 사모하는 형제들, 나의 기쁨이요 면류가 아닌 사랑하는 자들아, 이와 같이 주 안에 서라. 오늘 말씀 이제 정리하고 마치겠습니다. 사도 바울이 오늘 제목처럼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 사도 바울의 편지를 받고 고린도 교인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을 했어요. 세상 근심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우리가 여러분 이 땅에 살면서도 무엇을 입을까 먹을까 마실까 염려하지 말라, 이는 누가 하는 거래요? 누가 하는 거라? 이방인은 누굴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 자녀 말고 세상 사람들이 하는 거라고요. 그거는 우리가 해야 될 근심은 오늘 분명히 말하고 있죠.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 회개함으로 구원에 이르게 하는 것. 그래서 우리가 근신하라 깨어라, 근신하라 깨어라. 어떻게 해야? 말과 행동에 조심해야 되는 거예요. 본을 끼쳐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누가 말하려면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처럼 하고, 누가 봉사하려면 하나님이 주시는 힘으로 봉사하는 것처럼 하라. 그래서 오늘 우리가 세상 근심 아니고요, 하나님 뜻대로 하는 근심, 영혼 구원에 힘쓰고 죄악과 타협하지 않고 하나님의 편에 서서 끝까지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는 우리 모두가 되길 바라고요. 또 한 가지는 사도 바울이 근심 가운데 있었을 때 디도가 옴으로 위로를 받았어요.
우리 그런 사람 됐으면 좋겠어요. 여러분들도. 내가 감으로 그 우울했던 그 자리가 웃음꽃이 넘치는, 내가 감으로 문제가 해결되어지지 않았는데 해결을 할 수 있는 그런 그리스도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는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도 살아서 역사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 두 번째 서신을 디도편에 보내고 그 결과가 궁금해서 그 교인들이 그것을 말씀을 잘 받고 소화했는지 디도편에 그 소식을 보고를 받았습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은 회개함에 이르러 구원을 이루는 것이요 세상 근심은 사망을 이루느니라 하였사오니,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세상 속에 살고 있지만 세상의 근심은 다 주님 앞에 맡기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 영혼 구원과 하나님 나라 확장과 주의 일을 위해서 수고하며 애쓰는 그런 근심으로 근신하고 깨어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승리하며 살아가시도록 도와 주옵소서. 또한 사도 바울에게 디도가 오므로 좋은 소식을 전하고 위로함과 같이 우리 또한 슬픔에 젖어 있는 자들을 위로해 줄 수 있는 자가 되게 하시고 주의 사랑을 전하는 빛과 소금의 역할을 잘 감당하는 우리 성도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